오늘 말씀의 배경은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지역이지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시던 곳은 갈릴리였는데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 이동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 말씀은 분주한 사역의 땅 갈릴리를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좀 쉬려고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갈릴리의 사역이 얼마나 분주하고 고단했습니까? 움직이는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과 망중한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이 또 찾아왔다는. 그래서 결국 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다. 헬라인, 그리스인, 히랍인 다 같은 말입니다. 헬라인, 그리스인, 히랍인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인인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수로보니게는 남부 시리아를 말합니다. 남부 수리아. 지금 현재 지도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가 있지요. 이제 헬라 사람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족속으로 말하면 수로보니게 남부 시리아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애타는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그 나중에 딸이 회복돼서 침상에 앉았다는 것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 헬라 사람들은 보통 교양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양도 있고 부유한 여자인데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렸다. 절박한 심정으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간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이 이 여인을 시험에 빠뜨리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이 이 여인을 시험에 빠뜨리는 상황. 여러분, 성경의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맥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 한 목사가 이 여자가 지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유혹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낙심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의미의 시험입니다. 어떤 경우는 시련의 의미의 시험이 있고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이 있고 자, 정리하면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유혹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시련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테스트라는 뜻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상심할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결국은 신앙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려는 유혹의 첫 작업이 낙심입니다. 낙심. 예. 자, 우리가 다 낙심한 경험이 있지요.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박한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요, 개는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지금은 개하면 반려견,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개라는 거는요 아주 이거는 역된 표현입니다. 개 그러면 깨끗한 짐승이 아니라 더러운 짐승. 예.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7장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것도 시험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땐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해.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휴, 뭐가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예? 같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침묵이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의 절박한 사정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상황, 유혹이라는 시험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첫 번째는 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럼 벌써 낙심이 옵니다. 예.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장 위대한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이고 우리는 유한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IQ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IQ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것도 위대한 믿음이지만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무자비한 독재자들은 절대 능력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이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과 비교가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주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철학은 대단한 거예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도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독재 국가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독재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뜻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이게 이제 아주 난제입니다.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참 감사한 걸 아주 풍성히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다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 딸 기도를 부탁했는데 48세인데 급성 백혈병. 제가 들으니까 딸 가운데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게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이게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앞으로 시험이 옵니다. 또 낙심할 때가 와요. 반드시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게 쉽지 않지요? 자,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지요?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좀 보내지요? 보내지요? 이 제자들이 또 문제야. 제자들이 시험거리.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상황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시험거리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부터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가까이 하면 허물이 발견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 예방의학자, 암 전문이죠. 황성주 박사는 사람은 다 환자다. 병원에 입원해야 환자가 아니라 병에 걸려야 환자가 아니라 사람은 다 환자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다 동감하죠. 배우자 보고 실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식을 보고 실망하고 부모님을 보고 실망하고 결정적인 건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죠. 내 자신이 보면서 실망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를 보고도 실망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면역이 기존 신자는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뭐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다 그런 거 통과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낙심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지 사람 신앙하는 거 아니다. 나도 허물이 있지 그러면서 그래서 면역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새신자들은 면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될 거는 면역 주사를 놔야 됩니다. 예방 주사를 놔야 돼요. 절대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낙심합니다.
반드시 얘기해 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고,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한 건데 예수님을 보고 낙심하는 상황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했기 때문에 낙심한 거고, 지금은 또 아주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낙심하는. 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13살 때, 그 본래 루터교 신자 가정입니다. 루터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신앙을 따르는. 독일 사람들은 루터교 신자들이 가장 많지요. 그런데 라이프 잡지에 실린 굶주린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의 사진이 라이프 잡지에 실렸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빨리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로 나가던 발길을 끊고 불교로 나갔다. 그래도 주례도 일본 승려가 했다는 거죠. 뭐가 안타까운 겁니까? 아니 13살짜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머릿속으로 다 담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13살짜리가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빠른 결론입니까? 여러분 빠른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절정의 신뢰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와 이 여자를 비교할 때 이 여자는 엄청난 시험이 왔지만 그걸 극복해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 유대인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 당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방 사람을 계라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는 먼저 유대인이다.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 우선은 유대인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전도 1순위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 1순위지요. 가족은 관심이 없고 해외 선교사 나간다?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사역의 순서가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인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아셨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이 침상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우리 낙심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지금도 통과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이 있다. 자연과 역사와 인생에 대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섭리로 역사와 인생과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혼란에 빠집니다. 더 큰 혼란에 빠져. 그거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혼란에 빠져.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결국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시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귀 먹은 사람인데 말도 더듬는 사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혀에 대고 고치셨다.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은 수리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람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도 아주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에바다, 열려라, 열렸다는 거죠. 이사야 35장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무슨 말입니까?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농아, 혀가 풀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치유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앞으로 경험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보여줘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입을 다물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유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꾸 이 소문이 확 많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거나 경제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경계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요, 예수님을 경제적인 메시아, 지금도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하면 또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경제가 안 풀려? 그건 뭐예요?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죄에서 건진받는 거 관심도 없어요. 영혼이 건진받는 거 관심도 없어요. 천국 백성들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그래서 실망한 사람이 제자 가룟 유다 아닙니까? 경제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막 이렇게 소문이 막 잘못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메시아관에 이상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경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퍼져나갔다.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퍼져나갔다. 그런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앞에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갖 시험 이기게 해주십시오. 시험의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낙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대로 안 될 때도, 내 소원대로 안 될 때도 안 되는 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엄청난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소원대로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걸 경험하고 간증한 사람들이 여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험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시험거리가 될 때 있는데 이기게 해주십시오.